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2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들 어머니 품에서 혼인을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아,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게 인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이 드러나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할 것을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성이냐 하며 이를 알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섬겼다. 우리가 말하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불. 아멘. 예레미야의 그 비탄의 노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겪는 그 고난과 또 원수들의 조롱에 예레미야의 마음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비참한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살폈고, 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어두움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첫 번째, 거짓 묵시를 따랐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울리지 않는 영적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참된 진리보다 자신들의 귀에 또 자신들의 마음에 즐겁게 다가오는 그 거짓 묵시를 따르는 그런 악한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유다에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잘 전해주는 선지자였지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 만연히 퍼져 있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회복의 기회를 발로 차버린 거죠. 예레미야는 유다에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 진노가 있을 것을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인 것입니다.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화평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가 깨지지 않을 것이다. 결코 자신들은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듣기 좋은 소리로 편집하여 전하고 듣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들, 그런 많은 거짓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그런 물질의 복과 명예의 복 등 그런 세속적인 복으로만 변질시켜 버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부와 명예를 얻는다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참된 그 신앙에는 무관심하고 세상의 복만을 약속하고 청중이 그런 복만 추구하도록 만드는 그런 거짓 메시지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된 메시지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마주하는 것보다 세상의 유혹의 소리가 더욱 달콤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르침을 따르는 참된 복을 사모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의 영적 어두움 두 번째는 심판의 경고를 무시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메시지에 귀 기울인 것이고, 두 번째는 심판의 경고를 무시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귀와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자신의 마음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환영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참된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깊은 묵상도 없었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그로 인해서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관가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으시면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징계를 행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해서 그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혼도 내고 벌도 주고 지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세상에 물든 우리를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면 어떠하실까요? 그 책망이 달콤하게 다가오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불편하고 쓰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것은 하나님의 책망에 반응하여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몸에 좋은 약이 약에도 쓰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쓰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욱 거룩하고 성결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말씀을 보시면 아하방은 미가야 선지자의 경고의 말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로 전쟁터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그 경고를 아하방에게 하지만, 아하방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 무시할 뿐 아니라 그 선지자를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 그 완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전철을 다시 밟지 말고 하나님의 책망에 신실하게 반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파헤치시고 악한 행위를 드러나게 하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보게 할 때 회개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도하심에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삶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주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세상에 그 거짓된 그 메시지에 우리에게 달콤한 말을 하고 있는 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쓰고 부담되고 힘들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